킹덤 컴.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오늘부터 일단 8월 말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가 상황을 보고 또 다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온라인이지만 시간을 각자 예배 시간에 잘 지켜서 예배를 꼭 드려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오늘 또 3시 이후에 전화해서 우리 친구들 상황을 또 묻고 할 때 잘 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드려지는 예배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첫 번째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보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나보다 앞서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길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길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길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보다 앞서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찬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고백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밝아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길 아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밝아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밝아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까. 우리 이절로 고백할까요? 내 몸을 돌면요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밝아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거.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내 맘을 다하여서 우리 힘차게 고백할까요? 우리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드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밝아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3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주는 저 산 밑에 밝아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1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밝아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거.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찬양 신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박수 치면서 고백할까요? 뚝딱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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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다란 배를 만드는 노아. 처벅처벅 처벅처벅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 보내라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바로왕 찾아간 용감한 모세.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나를 위하여. 너도 나도
보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온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도.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이 주신 기쁨을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온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도다. 주의 얼굴을 들어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 평생 주만 섬길 주의 얼굴을 들어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 평생 주만 섬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은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온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온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 주의 얼굴을 들어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 평생 주만 섬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은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온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 마지막으로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온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도다. 네, 우리 다음 찬양으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번 찬양 고백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킹덤 컴. 자, 오늘 우리 주일 광고입니다. 먼저 주일 오늘 3시 이후로 선생님의 신방 전화가 갈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잘 받아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모든 시상과 또 연권 회복 특세까지 모든 것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공지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오늘은 김성환 선교사님, 우리 콜롬비아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김성환 선교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지금 솔트 모집을 받고 있었는데요. 솔트 신청서를 우리 밴드에 있으니까 그걸 작성하셔서 사진으로 찍어서 아래 나와 있는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을 언제부터 하는지는 추후의 상황에 또 맞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CIP 기도하는 아이들 고기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초등부 큐티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수요일에 이 시리얼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큐티 영상은 웨이브온 TV에서 여러분들이 매주 수요일에 볼 수 있으니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킹덤 컴.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가 선교 주간인데 오늘 또 역시 이어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찾았으면 한 절인데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요 선교사님이신데요, 김성환 선교사님이십니다. 김성환 선교사님은 참고로 목사님이 중학생이었을 때, 우리 수영로교에서 중학생이었을 때 저희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선교사로 우리 수영로교회 파송으로 나가셔서 콜롬비아라는 나라에서 19년 동안 선교하시고 지금 잠시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킹덤 컴.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콜롬비아에서 온 김성환 선교사예요. 여러분들 혹시 콜롬비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콜롬비아라는 나라에서 19년째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예요.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콜롬비아 땅에 하시고 계시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콜롬비아라는 땅에는 스페인어라는 언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간단한 스페인어를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한테 한번 저와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Dios te ama. 한 번만 더 해볼까요? Dios te ama.
이게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디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시고, 때라는 말은 당신을, 그리고 아마라는 말은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디오스 테 아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복음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다시 말씀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모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많은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 한 번 더 말씀해 볼까요?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많은 가르침, 그리고 또 뭐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명령을 주셨어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소개하고, 또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땅,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을 하라고 허락하신 땅 콜롬비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를 원해요. 콜롬비아라는 나라는 남미에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한국이라는 땅, 한국에서 남미 콜롬비아까지 비행기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비행기로 45분이 걸린대요. 그러면 좌석에 앉아서,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인천공항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콜롬비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4시간이 걸려요. 24시간 동안 비행기 좌석에 딱 앉아 있으면 이 비행기가 콜롬비아라는 나라에 우리를 보내줘요. 근데 얼마나 먼 땅인가를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콜롬비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먼저 이 사진을 보셨으면 좋겠어. 이쁜 콜롬비아 여학생 한 명과,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 같이 생긴 학생이, 여러분들 같은 그런 학생이 이쁜 옷을 입고 있죠. 사실 이 한국 여학생은 선교사님 딸이에요. 근데 이 두 여자친구가 콜롬비아의 전통 복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콜롬비아라는 나라는 이 남미의 가장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콜롬비아라는 나라는 한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한국의 1950년도에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6.25 전쟁이 벌어졌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이 남한을 침공하였던 것인데, 그런데 이 남한이, 한국이 그 북한의 침략에 의해서 거진 쓰러져 가고 있을 때 유엔의 16개 나라가 군사를 보내줘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16개의 유엔 국가들 중에 남미에서 유일한 한 나라 콜롬비아에서 군대를 파견해 줬어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비행기로 한국에서 콜롬비아까지 몇 시간이 걸린다고요? 비행기에 앉아서 24시간. 그런데 1950년도에 콜롬비아에서 무려
5,700명의 군인들이 한국으로 왔어요. 몇 명이 왔다고요? 5,700명. 그런데 이 5,700명이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처럼 비행기를 타고 5,700명이 한국으로 왔을까요? 아니요. 여러 배들을 통해서 배를 타고 한국에 왔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배를 타고 한국에 오려면 여러분 며칠이 걸릴까요? 비행기는 몇 시간요? 24시간. 그러면 배로는 여러분 콜롬비아에서 한국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까요? 무려 90일, 3달에 걸쳐서 배를 타고 몇 명이요? 5,700명의 젊은 콜롬비아 사람들이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국 땅에 도착을 해서 370명의 사람들이, 콜롬비아 청년들이 한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이 땅에서 숨졌어요. 그래서 콜롬비아는 한국과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콜롬비아는요, 아픈 역사가 있어요. 아픈 슬픔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콜롬비아 안에는 많은 게릴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게릴라들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소위 말해서 반정부, 콜롬비아 정부에 대항하는 반정부 세력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정치 사상을 갖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콜롬비아 정부를 무력으로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콜롬비아에는 또 다른 무장 세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피아예요. 마피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혹시 마약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세계 3대 그 마약 시장이 있는 곳이 콜롬비아예요. 이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군대를 만들어서 자기의 세력을 키우고 있는데, 이런 어떤 게릴라들과 그 다음에 마피아의 어떤 세력들 때문에 콜롬비아는 20년 동안, 몇십 년요? 20년 동안 몇 명이 죽었냐면 무려 35만 명의 청년들이 죽었어요. 왜요? 35만 명의 청년들이 어떻게 죽었냐면, 마피아라는 세력과 그 다음에 게릴라들이 이 정부와 대항하기 위해서, 콜롬비아 정부 군인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곳곳에다가, 여러 도시에다가, 여러 건물에다가 폭탄을 설치하고, 또 비행기에다가도 폭탄을 설치하고, 그래서 많은 군인들도 죽게 하고, 그리고 건물을 폭삭 쓰러뜨리고, 여러 군인들도 죽이고. 또 여러분들 보시면 웬 아저씨가 피가 많이 묻혀 있는 이 아저씨를 보게 되어 있는데, 이 아저씨는 사실 몇 년 전에 테러를 당한 내무부 장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콜롬비아의 가장 아픈 역사가 뭐라고요? 가장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릴라들, 그리고 마피아라는 이 두 반정부 세력, 이 반정부 세력들이 콜롬비아의 군인들 그리고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학살을 한 거예요. 테러를 하면서, 폭탄을 터뜨리면서. 그래서 이 콜롬비아라는 나라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무장공비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반정부 세력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1991년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콜롬비아에 2003년도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정을 통해서 콜롬비아에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선교사들은 콜롬비아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선교사님 사진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원주민들 사진들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거예요. 콜롬비아에는 95개의 미존도 종족이 있어요. 미존도 종족은 미존도 종족은 어떤 부족이냐면, 아직까지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많은 부족들을 미존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95개의 미존도 종족이 있어요. 근데 그 미존도 종족들은 아직까지도 그 나라 공용어인 스페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 미존도 종족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그 미존도 종족들이 예수님과 그 복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어요. 스페인어에서 그 미존도 그 부족의 언어를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번역한 언어는 와유라는 부족의 언어예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있는 이쁜 여러분들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우리나라의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인데 와유라는 종족인데 이 친구들은 아직까지 스페인어를 못해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스페인어를 하나 가르쳐 드렸죠?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죠? 우리 한 번만 복습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시 Dios te ama.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한국말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와유라는 미존도 종족은 Dios,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이 민족도 종족, 이 와유라는 종족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하신 일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콜롬비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콜롬비아에 있는 많은 교회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성경 교사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고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나라에는 많은 성경 교사가 부족해요. 그래서 목사님의 사역 중에 하나는 이 많은 콜롬비아 목사들과 콜롬비아 교회 리더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또 그들이 콜롬비아 교회 그들의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또 그들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도자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목사님의 사역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 목회자 훈련을 하는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냥 일반적인 도시의 교회가 아니라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많은 게릴라들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많은 마피아들이 콜롬비아에 아직도 있다고 했죠. 많은 위험한 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 위험한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교회 목회자들이에요. 그곳에 사역하고 있는 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사역자들에게,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콜롬비아 목사님들과 그 목회자들이, 그 리더들이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시간인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사실은 이 작은 손이 제 손이에요. 근데 제 손에 들고 있는 작은 라디오 같은 것을 여러분 보고 있으실 건데, 여러분 이 작은 기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또 반복을 해야 돼요. 콜롬비아의 아픈 히스토리, 역사는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콜롬비아는 아직도 뭐가 많냐면 게릴라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마약을 거래하는 많은 마피아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게릴라들이 있고 그리고 마피아가 있는 그 지역에도 교회도 있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피아들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리고 게릴라들도 비록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30년 동안 몇 명을 죽였다고 했죠? 40만 명을 죽인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살인자도, 비록 거짓말하는 사람도, 비록 남을 괴롭힌 사람도, 비록 폭탄을 터뜨린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게릴라들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약을 파는 마피아들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헬리콥터를 타든지 경비행기를 타고
그 게릴라들과 마피아들을 사는 지역으로 날아가요. 하늘에서 우리가 작은 보자기에다가 풍선을 걸어서 우리가 그 게릴라 지역과 그 마피아 지역에 우리가 작은 풍선을 그 밑으로 내려보내는데, 작은 보자기와 함께 내려보내는데, 그 보자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런 기계가 들어가 있어요. 이 기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성경 66권의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온 플레이를 누르면 성경 66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성경을 말씀을 들으면요, 그 듣는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 마음에 무엇이 생길 수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와 많은 선교사님들이 게릴라 지역과 그리고 마피아 지역에 이런 기계들을 하늘에서 떨어뜨려요. 그리고 이 기계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계도 우리가 함께 떨어뜨려요. 여러분, 마피아 지역과 게릴라 지역에는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라디오나 이 녹음기를 여러분 우리가 플레이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옆에 보시면 무엇을 돌리는 게 있어요. 이 기계를, 이 부분을 돌리면 이 기계 자체에서 전기가 발생을 해요. 전기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녹음기가 어떻게 돼요? 플레이가 돼요. 이 녹음기 안에서, 이 기계 안에서 또 성경 66권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돼요.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계를 마피아 지역과 게릴라 지역에, 우리가 그쪽에 육로로는 갈 수 없지만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지역에다가 풍선 딱 걸어서 이 기계, 이 보자기와 함께 우리가 떨어뜨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 보자기 안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성경도 같이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 재미있는 간증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건데요, 어떤 게릴라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를 발견했어요. 풍선에서 걸려서 내려오는 보자기를 발견했는데,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녹음기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또 뭐가 있었냐면 성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게릴라 군인이 이 성경을 심심하니까 한 번씩 읽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릴라 마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누구지? 다윗이 누구지? 하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콜롬비아 군인들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지게 됐어요. 이 게릴라 군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 앞에서 계속 성경책을 읽지 못하고 자기 가슴에 있는 그 포켓에다가, 주머니에다가 성경을 놓고 정부군과 군인들과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총을 쏘고 포탄을 터뜨리고 전쟁을 했는데, 근데 아쉽게도 이 게릴라 군인이 총을 맞았어요. 가슴에 총을 맞았어요. 그리고 그 총을 맞은 어떤 그 충격에 갑자기 기절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잠시 기절했던 거예요. 나중에 자기 포켓을 보니까, 자기 가슴에 그 군복을 보니까 총탄이 들어왔는데, 그 주머니 사이, 총탄이 들어온 그 주머니 사이를 열어보니까 아까 자기가 그 주머니에 넣어둔 성경을 발견했는데, 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안에 구멍이 있죠. 총탄이 이 성경을 뚫지 못했던 거예요. 이 친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또 감사한 것은 뭐였죠? 총알이, 비록 총은 맞았지만 이 총알이 이 성경을 뚫지 못해서 육체적으로도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가 사역하는 사무실에 어느 날 방문을 했어요. 이 친구가 콜롬비아 정부에 투항을 했죠. 자기는 다시는 게릴라 일, 자기는 앞으로는 다시는 앞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콜롬비아 정부에 모든 무기를 내어주고 자수를 했고 또 자유를 얻고,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사무실에 와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보내준 이 성경 때문에 영적으로도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생명을 얻었고 거듭남을 받았지만 또 이 성경 때문에 저는 육체적으로도 생명을 얻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생명이 있어요. 성경에는 왜 생명이 있죠?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선교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에게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 좋겠어요. 콜롬비아에는 95개의 미존도 종족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미존도 종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아주 외진 곳이에요. 마피아와 게릴라들이 있는 곳에 많은 미존도 종족이 있어서 사실 외국인은 그 미존도 종족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와 많은 선교사님들은 콜롬비아 목회자들과 콜롬비아 사역자들, 콜롬비아 선교사들을 훈련을 시켜서 우리 외국 선교사님 대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콜롬비아 목사고 또 저의 제자예요. 이런 친구들이 아마존광이나 게릴라 지역이나 그리고 마피아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 대신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미존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친구, 이 목사님 이름은 하이로 바스케스라는 목사님이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대신해서 아마존 지역에 가서 그리고 미존도 종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 이 미존도 종족에게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많은 미존도 종족이 손을 들고 저는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도 새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손을 들고 나오는 친구들에게 이 목사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새 생명을 얻은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이 사진을 선교사님에게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 그리고 또 우리 초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저는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콜롬비아에서 좀 기도해 주세요. 아직까지도 몇 개의 미존도 종족이 있다고 했죠? 45개의 미존도 종족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잠시 이 비디오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를 보시면 여러분 빨리 이 비디오에 보면 많은 글자들이 빨리 지나갈 건데 그 글자 이름은 뭐냐면 그 땅에 있는 미존도 종족의 부족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미존도 종족이 사는 곳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미존도 종족에서 사는 많은 부족 사람들은 병원이 없어요. 그리고 약도 없어요. 한번 그들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이 되면 아쉽게도 지금 많은 미존도 종족의 부족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죠, 친구 여러분?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들이 새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미존도 종족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미존도 종족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게 해주세요.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생명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주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한 번만 우리가 더 외칠까요? 킹덤 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콜롬비아 땅에 사역하시는 것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콜롬비아 땅이 폭탄과 그리고 여러 내정과 여러 가지 무장 어떤 공비들에 의해서, 게릴라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더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어린아이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새로운 생명 얻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미전도 종족들, 또 게릴라 지역에 있는 우리 초등부, 우리 친구들과 같은 나이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우리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워요. 차오. 네, 여러분 아주 실질적이고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들었을 텐데요. 우리 주신 말씀을 듣고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는 우리 콜롬비아 땅에 우리 선교사님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콜롬비아 땅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동역하시는 목사님들과 또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꼭 아니라도 이 땅에서든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보내는 선교사로 혹은 가는 선교사로, 하나님, 제가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전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곳에 성경을 번역하고 아버지 주님 말씀을 녹음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무섭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척박한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복음이 전해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냥 얘기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버지 주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혹은 아버지 주님 아버지 미래에 아버지 주님 보내는 선교사로 또 가는 선교사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복음을 그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다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포기하고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지금도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